44장 1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와 뒤에 넣고 그 양식과 도둑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아기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서울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극진한 환대와 잔치를 받고 너무나 좋아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월화수가 우리가 빠진 게 참 좋네요. 극적인 반전이 오늘부터 시작이 또 되는 겁니다. 요셉은 돌아가는 형들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어두고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같죠. 지난주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좋을 것만 같았는데 이번 주에 시작하면서 보니까 다시 위기와 긴장이 시작됩니다. 잔치를 베풀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단순히 곡식을 얻고 말고가 아니라 은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점치는 데 쓰는 은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가문에 굉장히 귀한 거죠. 그 은잔을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형들 입장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시험이죠. 그러나 이 시험은 형들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셉의 계획이자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요셉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요셉은 형들을 떠나보내며 청지기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형들의 자루에 돈을 넣고 다시 또 돈을 다 가져온 2배로 가져왔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 돈도 다 또 곡식값도 다 그대로 또 돌려주고 특별히 베냐민 자루에는 자신이 아끼던 은잔을 넣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성을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추격해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러면서 이제 다그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형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어제까지만 해도 총리와 겸상하며 융숭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이제 베냐민을 이제 아버지 이제 데려가면서 잡혀갔던 시몬도 함께 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살았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둑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단지 다른 우리의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 이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위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안심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죠.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됐다. 내 신앙생활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방심할 때 사탄은 어김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다음날 조심해야 됩니다. 수련회 갔다 온 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어디 선교 갔다 와서 은혜를 크게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사탄은 그걸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공격을 해옵니다. 어떻게든 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직후가 가장 위험한 때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 됐다, 섰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기를 또 쉽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거죠. 유혹의 때를 넘어가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때를 보면 위기의 때는 하나도 없다. 모두 위기를 슬기롭게 지나간 후에 벌어지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방심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데, 다윗도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평안할 때 유혹이 찾아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영적 긴장을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셉의 형들이 왔을 때는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몬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긴장할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이제 다 베냐민까지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집으로 가는 그 순간이 오히려 위기의 때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쫓아와서 은잔을 훔쳐갔다고 추궁하자 형들이 이제 펄쩍 뛰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난번 돈도 가져온 아주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난번도 우리가 주고 왔는데 다시 채워져 있길래 그냥 이것도 가져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도둑으로 뭡니까? 만약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 은잔이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모두가 이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들은 결백을 확신하며 목숨을 건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떳떳하잖아요. 떳떳하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그만큼 떳떳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요셉이 몰래 넣었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거죠. 요셉이 일부러 꾸민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억울한 시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잘못해서 시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억울함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러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잘못한 게 없지만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죽고 몸에 병이 드는 거죠. 이런 억울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억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그때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평안할 때의 믿음은 꾸며진 것일 수 있지만 억울할 때 드러나는 태도는 내 진짜 실력이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평안할 때야 뭐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의 나의 태도, 내 삶의 태도, 이게 내 신앙의 진짜 실력입니다. 실력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시험을 보세요. 쉬운 문제 다 내보세요. 다 100점이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모르죠. 시험 어려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실력이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억울한 일이 찾아왔을 때 삶의 태도, 이것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진짜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색이 시작됩니다. 이제 맏아들로부터, 큰아들로부터 이제 한번 자료를 보자. 그러니까 이제 딱 떠오르면 이거 봐라. 아무것도 없잖냐.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니까 아마 이제 베냐민 전까지는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같은 이 선한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막 쳤을 겁니다. 그렇죠? 야, 그런데 마지막 막내 이 베냐민 자루를 여는 순간 어떻게 돼? 번쩍번쩍 빛나는 은장이 탁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얼어붙었을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인 거죠. 이때 청지기가 제안을 합니다. 은장이 나온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가라.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형들이? 모두가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봐주겠다는 겁니다.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던진 결정적인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기고 너희만 살겠다고 돌아갔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베냐민을 버리고 너희만 살겠다고 도망갈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은장이 걸리면 이 은장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 같이 온 사람들을 다 애굽에 종으로 삼겠다 아니면 죽이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건데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지금 청지기는 그 당사자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의를 베푼 거죠. 그러면서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형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시험인 거죠. 13절에 보세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그 성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형들이 어떻게 해요? 변했어요.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형들이 변한 겁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베냐민, 네가 훔쳤어? 너 어쩌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형들이 너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같이 끌려가면서도 엄청 부정했는지도 모르겠어. 너 때문에 우리 어디에 뭐가 되냐, 우리 가족이 몰살당할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비난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베냐민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되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과거 요셉을 팔았던 비겁한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진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사실은 엄마가 다르잖아요. 엄마가 넷이나 달라요. 다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보면 형제라고 생각을 아버지는 같지만 형제라고 생각했을까? 우리 엄마에서 난 형제는 진짜 형제고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진짜 다 이복인데 형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참호전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한 병사가 상관에게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소대장님, 제 친구가 저 앞에 무인지대에 쓰러져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친구를 데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소대장이 고개를 저어요. 왜요? 거기 가다가 너까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 친구는 이미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면 괜히 우리의 희생만 더 커지니까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이 병사가 계속 간곡하게 부탁해요. 아니에요. 제가 가서 그 친구를 구해오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계속하니까 소대장도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 포탄이 터지는 전장으로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뛰어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병사는 친구의 시신을 등에 업고 피투성이가 된 채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대장이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봐라, 내가 뭐라더냐?
친구는 이미 죽었고 너도 큰 부상을 입었지 않냐. 이게 무슨 헛고생이냐. 봐봐 죽었잖아. 그리고 너 봐봐 네가 이렇게 지금 피해를 입었잖아. 왜 내 말 안 듣고 가서 그런 고생을 하냐. 그때 그 병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닙니다. 조 대장님 절대 헛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친구 곁에 다가갔을 때 이 친구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얘기를 하고 친구의 품에서 죽어간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내 친한 친구 그 친구라면 내가 여기에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구하러 올 거야. 근데 딱 진짜 구하러 오니까 그때까지 의지적으로 살아있던 거죠. 친구가 와서 딱 야, 내가 널 구해줄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래서 I knew it. I knew you would co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올 줄 알았어. 네?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 소대장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내가 다치고 힘들었지만 내 친구가 이 한마디 해주는 것에 나는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공포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으며 베냐민 곁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리고 함께 애굽성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베냐민아, 우린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죽어도 같이 죽자.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시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형제란, 성도란 바로 이런 거죠. 누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비난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주는 관계.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빗나갔을 때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구역이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그래도 너는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그래도 너는 이 전장 이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네가 올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실수에 넘어졌을 때 비난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 믿음을 지켜주는 관계, 함께 짐을 지고 성으로 돌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가혹해 보였지만 형제들을 참된 회개와 하나됨으로 이끌어가는 사랑의 도구였다. 형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과거의 죄를 씻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됐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며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친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저 전장에서 쓰러져 있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거보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이원사야, 네가 올 줄 알았어. 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못 나가고 있잖아. 네가 뒤에서 쳐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나가서 그 사람이 혹 결과는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 그래도 당신이 올 줄 알았어. 네? 그거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 한 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형들이 다 그래도 받아주고 베냐민도 그래, 우리 형들이라면 그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의 관계가 세워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산의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남 탓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야 그래 우리 권사님만큼은 나를 이해할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구역장님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런 믿음의 관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권사에 또 총회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 지방일을 넘어서 이 땅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권사님들에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회장님과 우리 임원단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